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송가 43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간직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곳곳에 물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물 때문에 피해 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장마가 큰 어려움이나 힘든 일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그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인하여서 믿음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중의 새 생명을 품고 있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자라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또 은혜를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묵상한 본문은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후에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긴다.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 어떤 뜻인지 알아보고 또 은혜 받고 또 산은 뭔지 바다는 뭔지 그런 것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22절 9절과 맞물려서 오늘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라는 것이 뭔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2절과 맞물려서 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까? 이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명목으로 명령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옆에 이렇게 계시다가 다 들어줘야 되는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이 말에는 믿고 구한다라는 게 사실은 강조되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뭐가 강조되죠? 구하면 받는다라는 거가 더 강조가 돼요. 근데 믿고 구하는 게 더 강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내 뜻이 맞춰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비전의 사람이고 이게 꿈꾸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이거 아닙니까? 꿈꾸는 교회. 뭡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것. 내 꿈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시는 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맞춰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자유로워도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맘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22절의 말씀과 맞물려서 21절의 말씀 역시 그냥 기도하면 산도 옮길 거다. 산으로 옮기는 기도. 산으로 옮기는 기도의 응답.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알아볼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뭐 많은 견해들이 있죠. 적용에 있어서도 많은 적용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4가지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견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비유의 말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3주 전에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를 말리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에 사용되는 단어 사용의 용례를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과연 맞는가? 틀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읽은 책에 보면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에 오는 길에 그 앞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산 때문에 참 길이 오는 것이 힘들고 교회가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온 교인이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산을 옮겨주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님 같은 믿음만 있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셨으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산에 길이 생기면서 산이 깎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과연 이게 우리에게 있는 일반적인 은혜일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산이 깎이고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고 이런 게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반적인 것인가요? 어쩌다 한 번이요. 어쩌다 한 번. 아마 실제로 기도를 해서 산이 옮겨진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역사상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희박하겠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이지 않으면 말씀을 믿으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만은 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산을 옮겨준다는데 나는 왜 기도해도 산이 안 옮겨질까? 이러면 말씀과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굉장히 멀어져요. 근데 이 본문만 멀어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멀어지게 느껴지다 보면 모든 말씀이 내 인생하고 멀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오류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냥 포괄적으로 큰 기적을 뜻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그 정도로 큰 일도 일어난다 정도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꼭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정도 큰 일도 일어난다. 포괄적으로 그냥 큰 은혜, 큰 역사 이런 게 일어난다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산을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버금가는 또는 그것보다 더 강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구체적이지 않게 그런 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적용해 보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이 옮겨질 만한 큰 역사, 대단한 역사, 산을 옮길 것과 버금가는 역사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병자의 고침을 받고, 물론 고침 받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간증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되는구나. 아니,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산이 안 옮겨져? 그러면 내 믿음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못 되는구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하는데, 아니, 그 큰 이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큰 이적이 아니라, 요만한 거 하나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그럼 내가 겨자씨 하나, 아니 반톨, 그것만큼도 내 믿음이 없나? 이런 영적인 패배주의, 신앙적인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단순한 비유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본문이 마가복음 4장인데 마가복음 4장에도 계속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일 우리가 새벽에 묵상할 말씀 역시 비유 말씀이에요. 비유 말씀. 그러니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라는 것은 비유다, 비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런 역사도 이루어 주신다라고 비유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렇게나 적용할 수 있다.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인류대학에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다.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좋은 회사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비유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비유니까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보면요, 이 말씀의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비유다, 비유. 비유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랐던 것은 홍해, 레드시, 이게 영어로는 레드시, 한국말로는 홍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게 갈대의 바다다, 갈대의 바다. 갈대의 바다다. 그러니까 실제 홍해를 걷는 게 아니라 갈대밭을 지나간 거다. 마른 갈대가 풍성한 갈대밭을 지나간 거다. 그래서 쫙 멀리서 보면 넘실넘실대는 바다 사이로 백성이 지나간 것처럼 보였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놔서 다 태워 죽였다. 이게 수장됐다고 기록한 거다. 비유다, 비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어떤 안수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이런 설교를 듣고 왔는데 이 설교 참 은혜가 됩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게 아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낭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꺼내자 사람들이 다 나도 먹을 게 있었지, 나도 먹을 게 있었지 하면서 꺼내서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다. 그게 비유다, 비유. 5,000명이 먹었다는 건 비유다. 저한테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근데 그 설교를 들은 교회가 우리 고신교회예요, 고신교회. 들었다는 교회가. 심각하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인데 뭐 신뢰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는 긍정의 힘,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최근에 등장했지만 이 견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책을 지금 집에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읽다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강도사 교육을 할 때, 신대원 졸업하면 강도사 교육을 2박 3일 동안 하는데, 그 강도사 교육을 끝내야만, 이수해야만 강도사 인허증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강도사 인허증이 있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도사 인허증을 받기 위해서 강도사 교육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 강도사 교육을 마치고 그 책을 하나씩 다 선물로 나눠준 거예요. 강도사님들한테. 제가 읽다가 야, 이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접었어요. 긍정적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책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을 마인드 컨트롤, 긍정의 힘으로 보는 견해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했고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알고 믿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런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 앞에 홍해를 만나면 눈을 감고 홍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으면 눈을 감고 내 앞에 빵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허기가 좀 가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마인드 컨트롤. 긍정의 힘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 떡이 떨어져서 만나를 먹고 배불렀던 그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견해들이 다 틀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사건과 이어지는 본문. 즉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것과 오늘 이 사건은 사실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주 전에 말씀을 나눌 때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자체로 보는 것보다 다른 말씀들을 한번 인용하면서 성경 단어 사용 용례로 보았죠. 그때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신 그 사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믿음이 없다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언제든지 달라고 하시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주님이 열매 달라고 하시면 그 손 위에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과연 산이 의미하는 것은 뭐고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성전이 시온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산이라고 하면 권세도 뜻하는 것이죠. 권세,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권세가 무너지고 심판받는 것을 산이 움직이고 산이 변형되고 산이 가루가 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몇 군데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에 보시면 이사야 41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권세를 깨트리시겠다. 그 교만을 꺾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1장 4절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산들이 녹는 것이 불 앞에서 초가 녹는 것처럼 쫙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1장 25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산을 바위에서 굴려서 불탄 산을 만들어 주겠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다는 이방 나라를 뜻하고 세상을 뜻하고 음부,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짐승, 옛뱀, 이 사탄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다에서부터 나와요. 바다에서부터. 즉 산이 바다로 옮겨져서 던져진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죠. 오늘 2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둘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즉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주관자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같은 그 심판을 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이 들려서 던져지는 심판을 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심판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피해가고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그 심판 날에도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 주의 선하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심판날에도 탐대할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